시편 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마음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그것을 전파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주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 것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 약한 자를 향한 자비와 그에 대한 축복. 시작부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한테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선행은 결국 어려운 순간에 자신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2. 질병과 배신 속의 고통, 그리고 인간적인 아픔. 다윗이 병으로 고통받고 심지어 믿었던 친구에게까지 배신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구절 진짜 맴찢이거든요. 이건 사람이 살면서 겪는 고통, 질병,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감과 슬픔 같은 보편적인 아픔을 다루고 있어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 가장 중요한 부분. 다윗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치유와 공의를 구해요. 원수들이 아무리 악담하고 자신을 해치려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담겨 있죠. 이건 모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희망을 붙드는 자세. 이게 바로 시편 41장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시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고통과 시련, 그리고 인간적인 배신 속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귀한 가르침인 거죠. 시편 42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고라 자손의 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정말 아름다운 영적 갈망과 내면의 투쟁을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몇 가지 핵심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1. 영적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비유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절실한 갈망을 표현해요. 생존을 위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2.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과 슬픔.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듯한 느낌의 깊은 슬픔을 겪고 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표현 진짜 강렬하죠. 특히 주변 사람들의 조롱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3. 내적 대화와 자기 격려. 시인은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라고 반복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격려해요. 이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잡는 방법을 보여줘요. 4. 기억을 통한 희망 찾기. 시인은 과거에 좋았던 시간들,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요. 이런 기억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줘요. 5.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 구절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확신을 보여줘요. 이 시편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영적 갈망, 고통, 의심, 그리고 희망의 사이클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죠. 특히 슬픔이나 그리움을 느끼는 시기에 읽으면 더 깊이 와닿는 시편이에요.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은 42편과 깊은 연결성이 있어서 원래는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핵심 의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1. 정의를 향한 간절한 호소. 시인은
불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판단과 변호를 구하고 있어요. 나를 판단하시되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 부분은 억울한 상황에서 정의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줘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이 영적인 소외감과 버림받음의 고통.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에서 오는 깊은 영적 고통을 보여줘요. 3. 빛과 진리를 통한 인도에 대한 소망.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 구절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표현해요. 진리와 빛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길을 보여주는 지침이 되죠. 4.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기를 소망해요. 이건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상실된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이에요. 5. 자기 대화와 소망의 재확인. 마지막 5절은 42장 5절, 11절과 동일한 후렴구로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건네는 내적 대화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잡으라는 강력한 자기 격려죠. 이 시편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어요. 우리 모두 때로는 버림받은 듯한 느낌, 억울함, 슬픔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는 자세를 배울 수 있거든요. 시편 44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맞쓰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문나라를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노력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에게 둘러싸인 자들이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문나라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원수와 복수자의 얼굴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의 핵심 의미 1. 과거 영광에 대한 회상과 현재 고통의 대비. 처음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회상해요. 9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현재의 고통과 패배를 토로하죠. 이 대비는 왜 과거에는 도우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2.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고통 사이의 긴장. 이스라엘은 주께서 기뻐하신 백성인데도 현재는 도살할 양같이 여겨지는 상황. 특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중요해요. 이건 의로운 자의 고통이라는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죠. 3.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에 대한 솔직한 호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라는 표현은 정말 대담한 호소예요. 이건 신앙인이 때로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감정 표현이 허용된다는 걸 보여줘요. 4.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에 대한 기대.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끝나요. 이건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죠. 특히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이유 모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런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두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는 구절은 신약에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승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건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